얼굴이 아주 개성 있게 생긴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얼굴에 한이 맺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즉각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수술을 하거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외로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 무리를 내서 얼굴 여기저기 다 뜯어고치는 등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얼른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얼굴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괄시를 받지 않겠지 속으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퇴원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병원 문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에 그만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수술을 해놓으니까 집에 가기도 전에 천국으로 불러드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수술하지 말라고 하시지 왜 수술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수술을 마치자마자 천국으로 데리고 오십니까? 그 집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네가 하도 많이 고쳐버려 내가 넌 줄 몰랐다. 미안하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 계획과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형태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프린트 아웃만 하면 되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준비했던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에서 진검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크라이처치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다가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꽤 큰 종양이 발견되어 입원하는 바람에 이미 세워놓은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한 적도 있고요. 작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이미 예약해 놓은 싱가포르 에어라인 항공권은 날아가고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들여서 코리안 에어라인을 타고 시드니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돌발적인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 지금도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발적인 상황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에 가로막히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이 죽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 산다고 했는데 마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거친 바람과 세찬 풍랑을 맞아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의 풍랑, 문제의 파도와 사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돌발 상황을 만날 때, 돌발적인 상황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요, 2021년 9월 첫째 주일에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덕분에 어려움을 해소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계속 매일 큐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라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로마로 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를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선교 기지가 된다면,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된다면 유럽 선교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헬라의 북쪽인 마게도냐와 남쪽인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사역을 잘 준비한 후에 로마를 향해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부터 우리가 이미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상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무려 4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인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호송된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 아니 죄수가 되어서 다른 276명과 함께 배를 탑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 혼자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송되어 가고요. 또 이송 책임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바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사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남쪽 항구인 무라항에 도착합니다. 당시 무라항은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는데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이달리아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전형적인 화물선이었지만 여객선 역할도 했기 때문에 무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승선할 만큼 매우 큰 배였습니다. 당신은 개인 소유의 배라 할지라도 곡물 운반 목적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특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선주는 로마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 일행을 그 배에 태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가 무랑을 떠나 미항, 아름다울 미자, beautiful이라는 미항에 이르렀을 때 이견이 생깁니다.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9월과 10월경인데 바울은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상 상태가,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면 배와 물건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항해하지 말고 겨울 동안 미항에 계속 머물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진행하자고, 항해하자고 주장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면 항해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항해 기간이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비가 늘어나지요. 약속한 기한 내 공유 등의 화물을 배달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유약금이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배 주인인 선주와 배를 직접 몰고 가는 선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한쪽은 가지 말고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자. 다른 한쪽은 미항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가자라는 의견으로 서로 갈린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정부와 특별 계약을 맺은 알렉산드리아 배였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항에 바울의 의견에 따라서 머물든지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항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 부드럽게 남풍이 부니까 미항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나게 항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있는 276명은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이란 의미의 유라와 북풍이란 의미의 아굴라의 합성으로서 쉽게 말하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의 탄 배는 유라굴로, 특별히 북동쪽에서 몰아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 신나게 항해하던 배가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재판을 받기에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풍랑이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죄수가 아닌 자유의 몸으로 멋진 백마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고요. 100번 양보해 설령 죄수가 되어 호송된다 할지라도 로마로 가는 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을 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풍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목사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풍랑은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낙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삶에 이런 광풍이, 풍랑이 몰아닥치게 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바울처럼 돌발적인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돌발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크게 다친다든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투병 생활을 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접는 등 돌발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만을 섭취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하게 공부를 잘하고 나름 부모의 기대답게 잘 성장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못된 친구를 만나서 비뚤어져 문제아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들에게는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고통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설명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클 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게 승진할 때, 손드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인생 가운데 풍랑이 불고 또 폭풍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폭풍을 만나는 것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 폭풍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풍랑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깨달을 수 없던 것을 풍랑 속에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풍랑이 거세어지자, 허리케인이 더 심해지자 그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거루라는 말은 라이프 보트, 구명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명보트를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뛰어내릴 태세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준비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암초를 의미하고 연장은 앙커, 닻을 의미합니다. 그는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풍랑은 더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싣고 가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먹을 양식들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배의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지만 이제 거친 풍랑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판매하며 많은 이익을 남길 짐들보다,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들보다, 항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배의 장비들보다 자신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 굴라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처럼 지금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풍랑을 만나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젯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밤에, 소망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여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은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죽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반드시 살아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발 상황을 만났지만 반드시 살아나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둘째로, 거센 풍랑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 자녀가 친구 잘못 만나서 비틀어졌다.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서핑 보드에 몸을 싣고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처럼 거센 풍랑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문제의 파도와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파도와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조지 모리슨이 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의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항해 일지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한 기록 사항이 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안개와 폭풍 후 그리고 선상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글이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처럼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앉아서 순풍 불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요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안개가 껴있고 폭풍우가 불고 항해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 다시 소개합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뒷바퀴 옆에 조그만 스페어 바퀴가 양쪽으로 달린 4발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개의 양쪽에 뒷바퀴 양쪽에 있는 스페어 바퀴를 떼어낸 후에 2바퀴 달린 자전거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2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타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설득을 하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재성아,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따라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번 타봐. 걱정하지 마.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네 자전거 붙들고 따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한번 타봐. 결국 아이는 저의 작전에 넘어가서 2발 자전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조그마한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 처음 2서너 바퀴를 돌 때는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2-3 바퀴 다음에 돌 때는 아이 모르게 자전거를 붙들고 있던 제가 손을 떼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손을 떼었는지 모른 채 신이 나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막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둘째 우리 아들의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목격하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하는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의미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소년 중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저 소년 다윗은 제 친구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어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센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배에 탔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볼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이 마침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침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센 풍랑이 몰려왔다고 고민하기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센 풍랑만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선장과 선주와 여행객들과 군인들과 장사꾼 등 275명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배가 깨어질 것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거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안개가 껴있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